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8시에 제가 그 방송을 어,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뭐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8시가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이 좀 딱딱하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도 날씨가 괜찮았는데 오늘도 햇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개천을 따라서 쭉 산책 겸 또 개천에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하는데 덥더라고요. 그 금방 또 이러다가 여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연결?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네. 어제는 제가 마이크 볼륨을 꺼놓는 바람에 혼자 그냥 쭉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제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 에, 당분간은 뭐 시청자 예, 예, 잘 됐네요. 예. 어, 오늘은 제가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일방적으로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께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리빙올리브 구독자들이 한 4천 명이 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시청자분들이 들어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이에요. 지금 보통 평균 시청률이 10명 이하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구독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구독을 했는지.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은 것이 그렇게 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원이 뭐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오늘이 3일째 이제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음악 방송 같은 경우도 하고 그래서 방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뭐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카메라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좀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뭐 좀 많이 불편해요. 뭐 아무래도 뭐 그냥 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잠옷 입은 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집에서 그냥 늘상 지내던 그런 대로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또 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을 느끼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한 내용들을 한번 쭉 들어보고 이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또 이런 어떤 생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진실성이 좀 있지 않은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다른 어떤 그런 기기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이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좋겠지만 뭐 기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진솔한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예, 오늘도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 어제도 잠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설교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일일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뭐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뭐 어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꼭 그렇게 증명하듯이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잘못하면 또 설교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좀 풀어서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을 풀어서 그 안에 이렇게 녹여서 은은하게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뭐 만담꾼이면 좋겠지만 또 제가 지금은 그래도 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집회도 다니고 해서 그래도 많이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누구 앞에 이렇게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그럴까요? 저 고등부 때는 지금은 뭐 그런 행사가 없지만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교회마다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가 고만고만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렇게 잠시 이렇게 둘러봐도 교회가 어마어마 큰 교회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있잖아요. 뭐 참 그거는 좀 보기 안 좋던데 아파트 단지 종교 부지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붙어 있어요. 큰 교회가 10m도 안 돼요. 제가 이게 얼핏 지나가다 보면 앞에 이제 교회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 주일날 보면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띠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는 마치 경쟁 업체처럼 그런 느낌을 막 받거든요. 너무 막 붙어 있고. 그렇다고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오해를 하실까봐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건물 하나에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참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실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 참.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오래도록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파가 많다 보니까 서로 교파가 다르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노회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옆에 다른 교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파 목사님과 교제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가끔 이제 뵙고 인사하고 할 정도는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서로 마주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왜 이런 상황들이 될까? 좀 생각해 보면 참 아마 여러분도 답답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음도 답답한데. 그렇다고 뭐 교회 통합 운동 그래가지고 뭐 교회 통합 운동 그런 대규모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또 환영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거기도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를 어떻게 보면 또 뭐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가 되자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끌리잖아요. 제가 산책하다 보면 개천에 요즘 개천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개천에 보면 오리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오리들을 많이 풀어놨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왜 개천에 오리밖에 없는지 그건 좀 오리 황새 같은 경우도 뭐 황새인지 하여튼 좀 다리도 길고 아주 멋진 그런 뭐 새들도 있는데 가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오리들 보면 오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또 비둘기도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와 비둘기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명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도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느냐?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힘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깨우는 거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답안지 주고 시험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한테 답안지를 다 주고 시험 봐서 다 100점이고 우리한테 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영혼을 구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전도지 한 장 아니면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또 권면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네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영혼들은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으쌰으쌰 하나 되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든 어떻게 돼서는 우리는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못 만나면 하늘에서도 만나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그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 에너지가 흘러나가서 저 보세요.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랬고 우린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 에너지가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내가 손을 움직인다 해도 어깨와 또 이 팔뚝이 있고 손으로 가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는 일 모든 그런 역할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아시죠? 은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합니까? 은사만 받았다 하면 무슨 집단을 만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모으고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그거를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지를 좀 느끼겠는데 그거를 막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 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좀 고친다 그러면 막 모여듭니다. 그냥 거기에 목을 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볼품없어도 아주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어떤 장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장기는 어떤 지체는 아주 볼품없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볼품없는 지체가 더 유용하고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어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뭐 큰 교회를 목회하면은 아니면 뭐 큰 어떤 집단을 이끌면 대단한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은 물론 위대하죠.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추종자를 만들고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무엇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서두에 제가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좀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그 문학의 밤 얘기를 하다가 좀 몇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그 지역마다 그 교회가 조그만 다 고만고만했어요. 다 개척교회죠. 다 2층에 있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다 조그만 개척교회였었어요. 그러면 그 문화의 밤을 하면 서로 가서 막 웃고 또 즐거워하고 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조명기구 만들잖아요. 여러분 셀로판지 같은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셀로판지에다가 백열 전구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명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음악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내서 또 음악을 틀면 거기서 시를 읽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중창단이 또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 알았어요. 뭐 크리스마스 전날 보면
캐롤송 부르러 지금은 캐롤송 부르러 다니다가 잘못하면 잡혀가죠. 근데 그 밤에 고성방구로 잡혀갈 가능성도 있죠. 예전에 캐롤송 다닐 때는 그 교회들이 뭐 지금처럼 도시화된 그런 뭐 중심에 있는 도시 중심에는 별로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이런 변두리에 이런 교회들이 서로 이 새벽송 다니다가 논두렁 밭두렁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나마 그때는 좀 그런 부분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원래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기체적이고 생명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이, 추억들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좀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그게 진짜 기독교였는가?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그런 보이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셨는 그런 거와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또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그런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모든 그 나오는 그런 로맨스, 사랑, 또 만남, 뭐 그런 모든 뭐 아담과 하와, 또 이삭과 리브가, 이런 모든 그 만남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하고 좀 관련이 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제냐면, 여러분은 왜 그 교회를 가거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어떤 그런 집회를 가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막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른데, 예전에 그 부흥회 가면 그 노래가, 찬양이 막 성령의 불길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과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 어떤 물음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그런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 뭐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 충만. 근데 제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항상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뭐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 또 책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경건서적도 막 보게 되고 또 성경도 막 읽게 되고 또 지금 유튜브 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또 깨닫고 싶어 하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제 마음 깊이 어떤 그런 그 굶주림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도하지 않게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십몇 년 동안 읽게 됐어요. 지금 여기 방송하는 이 방에는 지금 이쪽이 지금 카메라 뒤쪽이 책이 있고 이쪽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책을 또 기증하고 그랬어요. 자연히 뭐 제가 책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을 많이 봤으면 정말 어디든 다 갔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을 보게 된 동기가 스스로 어떤 뭘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막 그 마음이 저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상관없이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예전에는 제가 성경 그러면 성경 오늘 하루에 한 장, 어떠면 5장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일독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막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막 성경이 다 한 번에 읽어지더라고요. 그냥 읽어지는 것도 그냥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줄을 쳐가면서 또 읽고 또 그 다음 또 성경책 새로 새 거에다 또 줄을 쳐가면서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막 간절해지니까 책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막 책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 마음에 가졌던 의문이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을 주진 않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열어주세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에 어떤 답을 탁탁 주기보다 그 문제를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분석하게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문제보다 더 넓게 보는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쭉 가다가 대구에서 뭔가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막 그 길을 어떻게 뚫을까 생각하기보다 더 넓은 그 영역의 지도를 보면서 다른 길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듯이 좀 넓게 보는 어떤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나의 문제라고 시작했던 문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이게 되고 그 문제 해법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항상 능력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감당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같은 평범한 매일매일 그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주 극히 평범하고 극히 적은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의 그런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7천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지루한 삶 속에서 따분한 삶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삶은 정말 어떤 위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무겁습니다. 굉장한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있고 그 무게가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남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지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맞닥뜨리는 일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일상,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능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자꾸 이게 설교로 가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저한테 댓글이든 메일이든 재밌는 얘기를 좀 보내주세요. 재밌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즐거운 일, 기쁨 이런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을 좀 서로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만남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위대한 일들이라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거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제가 좀 말씀드렸고 벌써 8시 38분이 됐네요.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묵상을 보다가 나름 참 감동적인 어떤 감동의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원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가 조금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기 전에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이 마치 어떤 그 에너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인격이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라. 뭐 예전에 막 그렇게 막 외치는 분도 계신데 그거 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막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흥사들은 다 쓰는 언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언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찬양 인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뭐 그런 얘기를 막 외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듣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체들의 자아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또 그분이 관여하심으로 내 결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교제를 더 깊게 나눠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설교나 어떤 그런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만요. 제가 메일 잠깐 쓰고요. 저랑 이름이 같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 영진이라는 이름이 흔해서 뭐 영진 약품, 뭐 영진 뭐 부동산 지나가면 친구들이 야, 너 이름 있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사함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뭐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 짐승의 제사부터 그 성막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피 흘리심, 그런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굉장히 전문적 지식까지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 때 죄사함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유지하는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은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답인 것 같지만 답이 아닙니다. 또 답이 아니라니까 또 그러네.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시험 들면 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받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뭐 그렇게 그 우리의 닥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도 뭐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도 뭐 누가 이렇게 힘들고 뭐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텐데 저는 기도 잘 안 되던데. 뭐 어느 형제님들이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힘든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막 가슴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가 제가 밤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죠. 뭐 그냥 어떤 문제 터질 때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안 봐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답인 것 같지만 또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것만 딱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뭐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고 기도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무시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재미없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나름 좀 고민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시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처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죄 사함이에요. 근데 죄 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시작으로 말씀드렸는데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곳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좀 드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이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죠. 그죠? 까마귀는 시체를 먹잖아요. 비둘기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
우린 그 구약 성경이나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이 이 3차원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성경 안에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 이 볼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잖아요. 단순한 스토리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 풍습을 봐도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아내를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많은 그 동기가 우리가 물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깊게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죄 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육신이셨던 그분이 승천하신 거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명령해도 우리는 그 명령을 하거나 권면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고 초행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책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까 같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예표로 들어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거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한 차원에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체험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인 여정이고 삶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책이 몇 권이나 있나. 만약에 그런 책들을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극히 드뭅니다. 영적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그 법이랄까? 그건 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해서 그거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한 책을 냈다 해서 그 책이 나하고 똑같은 내가 그 책과 똑같이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전부 다 지체고 다른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소원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 또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정말 굉장히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그런 영적인 여정에 대한 책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교과서가 될 수는 없는데 그것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책이. 아니면 여러분 설교가,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교회에서 실망하셔서 안 다니신 분도 계시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여정, 그다음 그런 연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풍성함이 막 그 넘쳐나서 그 설교나 아니면 교제나 나눔을 통해서 막 내가 여기저기서 보고 느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 보면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각자 삶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거기서 풍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런 지체 속에서 역사하신 에너지가 막 넘쳐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지체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교회가 커질수록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그냥 막 기러기처럼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교회는 또 사람이 없어서 또 막 그러는데, 작은 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결국은 큰 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 나가는 방향이 거기라면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큰 교회 막 유동인구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데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주일날 와서 인사하는 거, 그 찬양 인도자가 막,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형태가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이런 생명체가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도 답답하실 테고.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양동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집회,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가가지고 그냥 어떤 그 은사나 막 이런, 아니면 그 설교나 어떤 그런 거에 막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을 확 받아가지고 마치 에너지를 채운 것처럼 갔다 올 때는 뜨겁죠, 가슴이.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식어요. 내려가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 되죠. 기도원 그런데 좀 은사 갖고 있고 그러면 막 넘쳐나죠. 그런 양동이 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막 은혜 받고는 또 가라앉았다가 또 막 갈급한 또 가가, 그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건 모든 것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말을 좀 죄송한데 주님과의 동행함에서의 풍성함에 대한 훈련을 전혀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문 좀 열어라 하는, 그거는 사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고동치고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고 그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그는 나의 피난처시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이지 예수님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우리는 백화점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행복한 분들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과 그런 훈련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요 모양 요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 방송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거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 개인이 스스로 성령 충만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결국 믿음과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어떤 스스로의 물음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서 성경 강의에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차원을 좀 넘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것을 믿는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들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면 아까 충만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쓰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성장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쓰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제가 하루에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나눔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님과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주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방송을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성령 충만,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떤 교제고 나눔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생명력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지루함의 연속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없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받는 이런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계속, 그러면 그분과 어떻게 매일매일 삶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뭐 내일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차원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것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죽고 난 뒤에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이미 천국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끔, 그분이 사실은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피난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그분과 어떻게 더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다면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과 이제 나눔이 시작되면요, 전혀 희한하달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음성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부터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그때부터 수많은 거짓말과 내가 살아온 모든 방법들이 아주 내 안에 견고한 진처럼 아주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적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이것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실패해서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시작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서의 주님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묻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꼭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사가 발휘되고 서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더 많이 증거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하루죠. 오늘 저녁에 좀 또 푹 쉬시고 영혼과 몸이 그 평안한 그런 밤을 지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곡해서 그 불렀던 곡 한 곡 업로드하고 업로드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